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멀리 떠나가는 아이들을 걱정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것저것 당부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이 마지막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땅을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전투를 이제 치루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뺏으려고 많은 전쟁을 치룬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한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됐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하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맞부딪혀 갖고 직접 싸워야 됐으니까 훈련을 한다면 격투기 같은 거, 사람들끼리 맞부딪혀서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 연습을 훈련하든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전쟁하는, 전투하는 훈련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훈련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전투 훈련을 했다는 말씀이 없고 무기 만들었다는 말씀이 없는 것은 아예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투하거나 전쟁하는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그런 전쟁하는 연습 훈련 시키신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거의 매 장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읽어주어라, 낭독해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읽어줘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잘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배우고 잊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거듭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할 준비, 군사훈련 같은 거 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 보니까 새삼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면 복 받는다, 안 지키면 멸망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싸운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을 빙빙 돌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6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조교가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 가르치면서 저 나뭇잎이 떨어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소리를, 진짜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질렀는데 나뭇잎은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성벽, 견고한 성벽이 무너졌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쳐들어가려면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 무너뜨릴 때까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세대가 거듭돼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준비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훈련을 하나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개월 넘도록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한 주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빠진 주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만 전하게 되니까 저도 사실은 부담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설교 잘하는데 훨씬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데 3개월이 넘도록 계속 똑같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이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큐티 본문이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로 신명기 말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왠지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3개월 동안 3개월이 넘도록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했는데 이제 맞춰지면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것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기가 광야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 축복의 땅에 살고 있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항상 좋고 편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약속의 땅에 있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있으면 거기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고 차지한 것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눈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한마디로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매일 계속되면 거기가 광야일 것 같습니다. 광야보다 더 힘든 자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든지 그렇지 않아서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을 것인지 광야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하루를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침에 눈 뜨시면 성령님 오늘 오셔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시죠? 네, 그것을 하시고 할 일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그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 안 지켜도 되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살인해도 되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할까? 아니면 실망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해받고 싶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기도 못하고 큐티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일을 계속하면 나에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관계의 변화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가 없어요.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나를 좀 이해해주고 사랑해줘라 하는 거죠. 사랑을 좀 부어줘라, 나한테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관계에도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용납하시지만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주실 텐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광야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바라고 살면 나는 광야를 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자격을 따는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맞으면 합격인데 89점 맞았습니다.
89점 맞아서 1점 모자라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점 정도니까 나를 봐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1점 정도 모자르시니까 봐주셔야 돼. 당연히 봐줘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점 모자른 거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합격시켜 주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1점이 모자르거나 빵점을 맞거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락하실 겁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그 기준에 도전하고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험으로 얘기했으니까 시험 다시 볼 수 있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실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도닥여 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 시험에 나올 법한 족보 이런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해 오셔가지고 야 이거 보면 합격한다, 이거 보고 공부해라, 공부하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실패해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기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좋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기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준에 통과시켜 주지는 못하세요. 내가 공부해서 점수를 맞아야 기준에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광야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세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릴 거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길 거다. 그래서 진노를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고 그러세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노래를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부르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실패했을지라도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일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루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6월 달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나는 안 되나 봐. 내년 6월을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내년 6월 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내일 또 하면 돼. 내일 잘할 수 있어. 내일 마음을 다해서 또 하면 돼.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 일을 내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복들, 뭘 해도 형통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고 주신 분들을 깊이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